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하며 평강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네, 샬롬. 네, 살롬 아니고요. 샬롬. 네,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평안을 깨뜨리기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의 전술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꾸 이 평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단은 자꾸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와 성도를 깨뜨려서 평안함을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자꾸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이 평강을 깨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평화, 화평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 신약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사람과도 분리되었던 그 인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 안에도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화평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7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에이레네. 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에이레네. 네. 에이레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88번이나 쓰여졌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어로 화평이라는 말은요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했던 말인 샬롬이 바로 이 화평이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주로 샬롬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화평, 평화, 평안, 화목 등의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샬롬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요 에이레네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어떤 뜻을 볼 수 있냐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평강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뭐하는 자는요?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 화평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peacemaker입니다. 따라합시다. peacemaker.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peacemaker가 되세요. 시작. 예. 그럼 이 peace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trouble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는 어떤 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자들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사랑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투는 곳에 평안함이 임하고 서로 등을 진 자들이 여러분이 가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역시도요,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가끔 홍장노님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음이는요, 목사님 빵틀이에요. 그래서 빵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저를 찍어냈다는 얘기죠. 저를 그대로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사역하는 자,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평안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를 닮은 자다? 하나님을 닮은 자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겠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화평하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화평케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요, 화평케 하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보시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요, 똑같이 생기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요, 똑같은 머리 스타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기 사람들에게 개성과 다양성과 독창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는 그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항상 뭐라 말하냐면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와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 세워지려면 모든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도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월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특별한 자. 여러분, 나는 뭔가 신분적으로 우월한 자라는 그 특권의식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의 시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민 온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선민이라는 그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단순히 로마의 시민권자들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을 비롯해서 타민족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요, 서로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흑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배운 자도 있었고요, 못 배운 자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자도 있었고 신분이 낮은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두의 다름을 인정하며 수용하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다를수록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며 서로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자. 누구를 보자고요? 그리스도를 보자. 사실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달라도 내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요, 그냥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서로 화평을 깨뜨리며 서로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맞지 않아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를 보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 소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을 영접하면 너희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서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제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이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으며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요 진실로가 붙으면 주목하셔야 돼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그 사람에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면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섬긴다면 그 섬김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자. 누구게 하듯 하자고요? 죽게 하듯 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기 자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자. 누구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자고요?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은 타인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의 취미,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가지고 수군거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았을 때에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순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1시간 제가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여러 설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지혜로운 여자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화장품이라도 조금 찍어 바른 다음에 화장을 할 수 없으니까 립스틱이라도 딱 바른다. 그리고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를 그냥 다시 끓여내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 새로 하나를 다 끓여놓고 보글보글 끓이고, 그리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가지고 그냥 그 통 그대로 열어놓는 게 아니라 이 반찬을 접시에다가 하나에다가 모둠으로 조금씩 예쁘게 해서 담아놓고 밥을 떠놓고 남편에게 가서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여보 출근할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남자분. 근데 이제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요 막 잠자다가 헐레벌떡 알람 소리를 듣고 깨보니까 5분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가서 이제 막 어떻게 합니까? 세수는커녕 어제 먹은 된장찌개 그냥 데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냉장고에서 그냥 막 통 다 끓여놓고 그리고 뚜껑 열어놓고 남편에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큰일 났다고, 당신 늦었다고.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아침부터 흔들리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어제 먹은 그 된장찌개 막 끓어 넘쳐가지고 콩나물이 된장찌개 그릇 밖으로 막 머리가 나오고
막 반찬통에는 뭐 걸려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남자분들이요. 예? 그래.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부인이 좀 저런 지혜로운 여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신앙의 목표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자신으로. 여자에 대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남자분들은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반대로요, 내가 지혜로운 남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렇지. 내가 퇴근할 때 꽃 하나를 탁, 화원에 가서 꽃다발 하나를 선물로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냥 띵동 누르면서 이 꽃을 탁 내면서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감동을 주면 우리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야, 저 지혜로운 부인하고 한번 살고 싶다 막 그런 마음 먹으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의 부족한 것들을 막 찾아서 우리는요, 자꾸 그들을 고치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하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기 자신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들어가며, 아,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아, 이 말씀은 김 장로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기보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의 티를 자꾸 보면 자꾸 불화가 생겨요. 그러나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를 볼 때에? 들보를 볼 때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을 바꿔갈 때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위대한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을 자기 자신으로 삼아서 나를 바꿔감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형제 자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됨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며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